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과학에 필요한 부분으로 볼 거고, 철학자들은 철학에 필요한 부분으로 볼 거고, 도덕 윤리하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볼 거고, 또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에 맞는 부분을 볼 겁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그때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렸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때는 온전히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빼앗겨져 버렸어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누구 소속이 되어버렸습니까? 마귀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졌냐?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마귀야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라고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 복음이 피제사고 그 복음이 방주고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씨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뭐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딱 생각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인간에게 줬는데 인간이 마귀 소속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단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정치, 권력, 또 뭡니까? 지식, 또 문화, 모든 가정까지 다 지배하면서 파괴시키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오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낼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 오래된 약속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임한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신약, 약속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증인되어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해석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기 원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나아간다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언약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지금 올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는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참빛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확립되고 세워져서 우리 주위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오늘 중요한 말씀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너무 큰 배가 있어요. 이 배가 너무 커서 이 배가 해적선인지도 모르고 누가 탔어요. 취업을 해서 탔는데 열심히 일을 해요. 왜냐하면 주방 일을 하거든요. 식당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열심히 다듬고 해요. 근데 그 음식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해적들을 기쁘게 하고 해적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너무 커서 마귀가 장악되어 있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무슨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가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자란 사람이 인, 의, 예치, 충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근본이다. 라고 막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외쳤잖아요. 그분은 진짜 저보다도 더 진실하고 모든 크리스찬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마귀란 놈이 그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유교라는 정신으로 딱 만들고 사상으로 만들고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착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성도는 언제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참빛교회가 계속적으로 참빛교회가 존재한다면 끝까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빛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참빛교회에 와 있는 성도를 은혜 속에 밀어 넣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명절입니다. 벌써 분주해지죠. 마음에도 그렇고 삶에도. 명절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집중 기도를 할 거예요. 3주간. 우리 늘 전통입니다. 설 지나고 나서, 추석 지나고 나서 합니다. 왜 합니까? 은혜 놓치지 말라고. 너무 분주하게 이게 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나는 뭐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 참빛교회는요, 성도들이 은혜 속에 있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출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돌밭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온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여러 자기만의 사상 기준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 속에서 자기가 뭐하냐, 조금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좀 막 이렇게 싹도 나고 기뻐요.
그래가지고 막 힘이 나서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자기를 채워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교회도 열심히 잘하니까 은혜 받고 재장갑다 싶어서 막 일을 맡겨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지나고 나서 지쳐버려요. 낙심돼 버리는 거지. 교회에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일하려 그러면 일단은 일을 스톱시켜요. 뭐 하죠? 은혜부터 받아라. 여러분 속에 돌이 제거되고 여러분 위에 있는 가시가 제거돼서 좋은 땅이 돼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또 잘 그 씨가 심어져서 제대로 자랄 때까지 뿌리가 내릴 때까지 은혜 받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요. 성도가 은혜를 놓치면 죽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붓는 게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영적으로 자라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상처가 딱 오잖아요. 육신은 자라는데요, 정신과 영혼이 딱 멈춰버려요, 성장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과거에 딱 매여서 상처 속에 살아가요. 자라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중직자들이 넘어집니까? 왜 성도들이 넘어집니까? 끝까지 은혜로 자신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세워서 진정으로 삶까지 변화되어지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은혜 받으면요, 헌신도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한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막 어떨 때는 저한테 막 퍼부어요. 내가 하나님이가. 근데 제가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목사님 잘못했어. 그럼 또 도와줘요. 그 나중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도 인간적으로 안 해주고 싶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줘요. 그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서 제가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사람을 품고 도와줘요.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진짜 말 안 들어도 자식은 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참빛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속해야 될 은혜의 삶이 있어요. 이 두 번째잖아요. 반드시 지속해야 될 은혜의 삶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매주마다 꼭 참빛교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이 교회 가보고 내일은 저 교회 가보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게 한 것은 이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꾸준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졌어. 근데 꼭 나는 반드시 참빛교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꼭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죠? 일단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밖에 없다. 그 예배를 드려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막 노래 들을 때 우리 신청곡 받잖아요. 나 지금 위로받고 싶어요, 이 노래 들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위로받고 나를 영광받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 아니에요. 누구께요? 주님께. 이런 거 한마디로, 내가 지금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 믿고 나는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곡을 신청합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나와가지고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오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는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예물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왜 성경 읽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요. 계속 해요. 전능하사. 운동하는 사람 있죠.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귀에 딱 꽂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찬양 하나 불러도 되고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세요. 집에 딱 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마치시면 돼. 그러면 꼭 사도신경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시작과 끝을 맞추려 그러는 거죠. 운전하려고 그런다. 시동 딱 끌어놓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는 거예요. 뭐 찬양 하나 또 뭐 부르든지 듣든지 그리고 또 설교 말씀 하나 듣고 기도할 거 막 기도하다가 딱 내리면 내리기 전이든 딱 시동 끄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 드리면 더 좋지만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을 예배로 만들어 보십시오. 일을 하신다. 일하기 전에 오늘 전능하사 나 오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좀 기도도 하시면서 끝까지 마칠 때 딱 퇴근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속해야 될 은혜 삶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자꾸 나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받을 말씀도 들으시고요. 힘든 부분에 필요한 말씀도 듣지만 꼭 기초가 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계속 봐야 기초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갱신시키는 말씀도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방향도 주시단 말입니다. 그 방향의 말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은혜의 삶을 드러나냐?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 돼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저만 글을 올리는데 그냥 오늘 하루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글을 올립니다.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그 하나의 고백이 저는 오늘 참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요. 옆에서 나도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공동체가 꼭 모여야 되는 게 아니고 카톡이라는 것 안에서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같이 은혜의 삶을 나만 어려운 줄 알았지만 저분도 어렵구나 같이 기도하고 나누셔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까지 은혜 받으면 되느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될 정도로 은혜 받으면 돼요. 여기까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자신의 전문,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런데 여기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은혜로 자신을 받으면서 치유도 되고, 영적 성장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합니까? 거기서 또 자신의 전문까지 보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갱신의 변화들이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만 그때부터 뭐 하느냐? 진짜 우리 속에 처음부터 숨겨두신 그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과거의 삶도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언제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참빛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요. 은혜 속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영향력이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교회 공동체가 돕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4장 16절.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여러분을 세워주고 또 여러분 또 인도자가 여러분을 세워주고 예배드리면서 세워지고 모임 가지면서 세워지는 중에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라게 해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다빈 집사님을 제가 이제 집사님은 제가 필요 없어도 될 만큼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어디 가도 됩니다 라고 할 만큼 세워지면 뭐 파송장을 보내든지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세워져서 혼자 신앙생활이 되어지게끔 되어지면 되는데 사실 혼자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생기잖아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옆 사람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힘든 문제나 사건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내적으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 불신앙의 요소들이 보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여러 몇 생깁니다. 하나님 계신가 싶어요. 이게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속에서 같이 뭡니까? 인도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장에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성도로 양육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변화되어진 것이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가족들이 알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들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구원의 기쁨, 너무나 좋은 그 구원의 기쁨이 누구에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되거든요. 사실 다들 문제 속에 있잖아요. 자고 싶다.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좀 뭔가 채우고 싶다. 다들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요, 내가 당한 문제를 저 사람이 당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저 사람에게 답이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한 명이 죽었잖아요. 제가 큰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 수련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전도사님이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힘들어했다는 거지. 그때 이제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저거 태성이 만나면 끝나는데. 왜? 제가 그런 죄책감이나 아픔 속에서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서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괜찮다. 라고 한마디 해준 게 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낳았던 애가 아들이거든요. 아주 귀한데 그 애가 옥상에서 다른 애하고 놀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옥상에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러 갔거든요. 제가 사회를 보는데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분도 해줄 말이 없더래요. 나중에 지냈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누구도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한 사람의 말이 딱 위로가 되더래요. 어떤 권사님이 자식을 잃어봐서 아픔이 있는 권사님이 힘내라고 괜찮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왜죠? 동변상련이잖아요. 같이 마음을 아파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좀 우리 한국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암이 걸려버렸어요. 암이 걸려서 암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암 걸린 환우들에게 위로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때부터 유튜브로 방송을 시작해요. 유튜브로 암 환자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새벽마다 메시지를 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암 환자들이 다 은혜 받네. 보통 성도 목회자들이 하면 목사님이 암을 안 걸리보셔서 들을 겁니다. 이럴 건데 목사님이 암 걸린 상태에서 나도 불신앙 오더라. 나도 힘들더라. 나도 넘어지겠더라. 그런데 넘어지면 안 되지 않냐. 세워졌다. 여러분 세워져라. 막 다들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문제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으면요. 답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게요.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답이 될 줄 어떻게 압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요. 그 힘든 개개인에게 답을 주세요. 불신자에게 맞게끔 답을 주고 모태신앙에게 맞게끔 답을 주고 낙심자에게 맞게끔 답을 주세요. 만나도요. 꼭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은 목회자와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요. 나의 현장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예요. 나의 현장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회사나 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보면 이런 신앙 공동체라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취지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몇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익 공동체, 그냥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게 돼버렸어요. 안 좋아요. 우리는요, 신앙인들이 같이 모여서 은혜 받는 이유가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을 살리고 연약한 새신자들을 살리고 낙심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나눌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올해 이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개인을 확립하고 교회의 은혜를 계속 받아 나가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문제 하나를 은혜로 뛰어넘고 사건 하나를 은혜로 뛰어넘고 환경 하나를 은혜로 뛰어넘고 현실 하나를 은혜로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답을 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 바닥을 깔아주신 분을 만나러 갔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업이 안 풀려요. 제가 가서 괜찮다. 나는 오늘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 도와주러 왔다. 설 지나고 매주 오겠다. 기도해 하자. 광명이에요. 좀 멀어요. 내 가겠다. 가서 매주마다 나하고 같이 말씀 나누자. 그래서 진짜 당신부터 세워나가라. 저는 교회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신앙 공동체 하나 만들었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니까 쉽겠죠. 근데 여러분도요. 은혜 받고 있으면 이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신앙 공동체가 현장에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과 직장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적으로 흑암이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 꺾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옆에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서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계속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서론을 넘게 돼요. 인정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붙게 돼요. 그때부터 본론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론 인생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본론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본론 인생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나눔의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면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회가 생기든 성경 공부가 생기든 예배가 생기든 생기게 됩니다. 그때 목회자가 필요해요. 목회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면 저나 다른 사람을 초청하면 돼요. 여러분끼리 시간을 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요, 가지다 보면 불신자를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가면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져서 제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주간에 여기 분을 만나기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18년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 안성에 계신 옥 목사님의 와이프 아내 되시는 사모님을 한 번씩 찾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요렇게 당신이 받았던 걸 가지고 만들어서 시작해봐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제자 삼으라 그랬지 않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는 재생산이 일어난다 그랬다.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해봐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자로 세워지면 여러분이 또 신앙 공동체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고 세워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재생산. 제가 이 메시지에서는 어려운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면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 부부로서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외면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여러분이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까? 얼마나 달라 보입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데요. 근데 같이 대화도 되고 여러 많은 것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개인이 그 속에서 확립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를 사실적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사실적으로 보고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